여러분 방에 주무시고 밖에 나왔었을 때 제일 먼저 뭘 느끼십니까? 저는 문 열고 밖에 딱 나오면서 야, 공기가 달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단지 쓴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서울 시내 가서 공기 한번 마셔보세요. 야, 달다. 그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예, 숨쉬기가 정말 두려울 만큼 숨을 들이쉬고 싶지 않을 만큼 얼마나 공기가 탁하고 썩고 보이는 공기도 나쁘지만 들어오는 공기도 참 힘들거든요, 마시기가. 그런데 여기는 바깥에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공기가 아주 상쾌하고 쾌적하고 또 자연을 보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고요. 사방에 소나무들이 우뚝우뚝 서서 얼마나 공기를 걸러서 우리 몸에 치유되는 산소를 내주고 있는지, 산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심호흡하기에 아주 좋은 가파로운 등산로가 있는가 하며, 또 열심히 걸어서 다리 운동을 해서 심장 박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평지를 얼마든지 1시간, 2시간 걸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참 공기가 좋고 한우분들이 쉬시기에 참 조건이 좋다.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가시면 밥도 맛있다. 맛있습니까? 근데 왜 아무 소리 안 해요? 밥 맛있어요? 맛없어요? 음식 맛있지요? 지금 맛있다고 못 느끼는 분들은요, 세상에 찌들어진 음식에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 와서 한 3, 4일만 굶고 나면 이 음식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입에서 달아요, 입에서. 뭐 설탕을 넣어서 단 게 아니고. 그래서 이든밸리가 하나님의 천연 치유실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은 공기와 환경이 좋고 음식이 좋고 한 가지가 더 좋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 말씀도 다나요? 써나요, 다나요? 말씀 달지요? 말씀도 달게 잘 받아 먹으면 내 영혼이 변합니다. 음식도 맛있게 잘 받아 먹으면 내 체질이 변합니다. 피가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깨끗한 공기를 잘 마시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같이 다 살아나요. 이 호흡은요, 사실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산소통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건강을 회복하는 공기를 마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할 일은 뭐냐? 잘 듣고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몸도 회복시키신다. 수지 맞았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큰 마취를 시켜놓고 배를 갈라야 되고 주사기를 코에고 팔에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고,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치료가 된다면 그것도 견딜만 한데 희망이 없는 고생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 잘 그 말씀을 달게 받아먹고,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음식을 잘 맛있게 건강적으로 요리해서 건강적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자고 깨고 일하고 활동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 생활이 되면
우리 몸은 크게 병들 일이 없어요.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온 이런 병은 생활을 고쳐도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모든 병들은 건강 생활 습관을 다시 바꿔서 우리 몸 관리를 하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암 환자도요. 부모로부터 혈청 간염을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뭐 태어났을 때 바로 주사를 놔서 막아준다고 하지만 부모로부터 피를 통해서 B형 간염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 간염, 간경화, 간경변, 마지막 코스가 간암이잖아요. 이런 암은요, 참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술이나 먹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그래가지고 이 간이 망가졌다. 그래서 경화가 왔다 아니면 암이 왔다. 그런 환자들은요 참 간암이 잘 나요. 그러니까 암 중에 제일 잘 낫는 암이 간암이더라고. 근데요 의사들은 간암은 치료 안 된다고들 그랬어요 여태. 그래서 저는 간암 환자가 참 잘 나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간암 환자가 왔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았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암 환자 중에 간암 환자가 제일 잘 낫던데요. 그랬더니 어떤 의사분이 그래요. 간세포가 다른 세포보다 재생이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간이 빨리 치료된다는 거죠. 다른 장기보다. 그래서 간암 환자들이 잘 낫구나. 제가 부산에서 오신 어떤 분, 이분은 비행기에 서댄 부품을 납부하는 서댄 공장 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하셨는데 아들 둘이 이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유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폐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병문안 다니면서 나도 행여나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종합검사를 쫙 받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는 김에 그냥 검사를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간암 말기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돼도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간은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간이 벌써 복수가 차고 항달이 오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뭐 옆구리에 통증이 왔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죽음 직전에 온 거예요. 이 간은 예지간하면 증상을 안 나타내고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 환자들이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검사를 하지 않는 한. 뭐 문제가 와서 검사하면 그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황.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아버지는 폐암인데 여기서 방사선 치료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인데 아들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뭐 여기서는 해줄 거 없다고. 그러면서 한두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갑자기 어느 날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완전히 아버지도 그렇죠, 아들 그렇죠,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 이런 이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들 둘이 유산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아들 둘이 까딱하면 원수되게 생겨 있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 하니까 얼마나 비상이 걸렸겠습니까, 그 집안에. 그래가지고 그 환자의 동서가 그때 베델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뭡니까? 동생의 남편입니까? 그분이 와 있었어요. 그분이 비장이 부어가지고
비장이 옷을 끄집어 올리면 주문만큼 뿔뚝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점점 사라져요. 저는 비장이 왜 그렇게 병이 나는지 비장도 장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치료법은 한 가지다. 하나님은 몸 전체를 관리하셔서 몸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관리 아래 들어가면 병이 10개면 10개가 같이 나고 20개면 20개 같이 나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치료법입니까? 왜냐하면 몸에 생긴 문제는 몸이 해결하게 돼 있는데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몸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간에 문제가 있든지 위에 문제가 있든지 뭐 다리에 문제가 있든지 관절염이 됐든지 뭐 당뇨병이 됐든지 치료되는 법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옷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고는 여기 주먹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라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손의 동서가 이렇게 암이 걸렸다니까 당장 여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암 말기 소식이 들리니까 친구들이 병원으로 막 이제 병문안을 와가지고는 어떤 친구가 서점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 군뱅이 먹고 간암이 나았다. 혹시 여러분 이런 책 보신 적 있나요? 그 책을 하나 사다가 이 친구에게 줬어요. 군뱅이를 먹으면 간암이 낫는다. 간에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왜? 간이 단백질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꾸 빠져나가니까 단백질을 넣어주면 치료된다는 것이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간암 환자들이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면 간 환자들의 식탁은요, 고기가 한 덩어리 더 나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바다 잡사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고기가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간에 좋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배달에 오기 전에 군뱅이를 잡아야 꼬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친척들 집에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어쨌든 군뱅이를 이렇게 잡아오면 돈을 이렇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군뱅이를 잡아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어떤 친척 한 분은요, 군뱅이를 잡으려 하니까 옛날 집 초가집 있잖아요. 그 지붕을 뜯으면 그 안에 군뱅이가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히려 초가집 하나를 사가지고 그 이제 이미 흘러버릴 집이니까 그걸 주인한테 허락받고 돈 주고 허락받아가지고 지붕을 다 뜯었대요. 다 뜯었는데 군뱅이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 깨서 잡았으면 좋겠지요. 군뱅이 한 마리 잡았답니다. 한 마리 남았대요. 그 지붕을 다 뜯어냈는데 그런데도 포기 안 하고 여기저기 뭐 지푸라기 썩어가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막 군뱅이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군뱅이가 들어오니까 자기 부인이 그걸 집에서 푹 꼬았어요. 꼬아가지고 물을 받치니까 물이 뿌옇고 톡톡한 게 소금 조금 넣어서 마시면 기가 차게 맛있답니다. 맛있겠지요. 그래가지고 군뱅이를 이제 부인은 열심히 꼬아다가 주고 시골에서는 잡아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병원에 찾아오더니 민물 자연산 꼼장어가 좋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하나 생기면 약이 수만 가지로 들어오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분 고쳐야 되니까 뭐 대단한 친구들이 친척들이 와가지고 좋다는 거는 다 가르쳐 주니까 또 이제 자연산 민물 꼼장어 이게 더 좋으니까 그걸 또 막 구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푹 꼬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물을 꼭 짜가지고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 먹고 이거 중간중간에 마시고 하니까요 15일 동안 그렇게 먹고 나니까 살이 뭐 부둥부둥 찌고 얼굴이 뽀얀 게 그냥 사람 얼굴 모습이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제는 암은 다 나았겠구나. 야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뭐 병원의 의사는 한두 달 산다 했지만 이제는 다 나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나가지고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보름 전과 보름 후에 내가 이걸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아마 암이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배대를 가야 되겠다 해서 검사를 받았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요. 암 사이즈가 딱 보름 만에 배가 퍼졌더랍니다. 배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달 선고 내려졌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이제 포기됐어요. 그 배달에 왔어요. 왔는데 뭐 남자가 키도 크고 멋지게 잘생겼어요. 피부도 좋고 몸도 뚱뚱하고 뭐 누가 봐도 이 사람 보고 한자를 했겠습니까? 근데 암 말기에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는 의사가 내린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친구들이 볼 때는 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보니까 뚱뚱하지요.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었지요. 이 사람은 일단은 굶겨줘야 돼. 너무 일감을 간이 다 처리도 할 수 없는 단백질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간이 더 망가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힘을 잃으니까 암이 더 퍼지지요. 여러분, 간이나 신장은요, 이 해독하는 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간이나 신장이 망가지면 결국 독소가 차서 죽습니다. 그걸 나중에 얼굴도 시커매지고 누래지고 나중에 소변도 안 나가고 노폐물이 한 개도 안 나가요. 그러면 온몸이 가렵고 끌어도 가렵고 그 다음 복수 차고 황달 오고 그러다 보면 뚱뚱뚱뚱 붓기 시작하고 배설이 안 돼요. 이 해독시키는 기관이 망가져서 그래요. 우리 여기 10% 왔던 사람도 얼굴이 시커멓게 누렇게 됐던 사람이 엊그저께 남편이 와서 보고 얼굴색이 뽀야 예쁘다 그러대요. 그렇습니까? 자기도 그걸 보고 요즘 춤을 추는데 신나서 야, 내 얼굴이 이리 좋아질 수가 있나. 근데 보세요. 신장 10% 가동될 때 자기 모습하고 이제 2달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37%로 회복됐다 그러죠. 37% 가동될 때 그때 모습이 2달 만에 간증했던 그때예요. 그런데 간증할 그때만 해도 병원 수치 가지고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지 얼굴은 여전히 검었어요. 그런데 불과 그 이후에 지금 얼마 됐습니까? 한 2주 지났나요? 요즘에 지난주부터 남편이 와서 보더니 얼굴이 뽀얘졌다고. 그게 검은 얼굴이 또 자꾸 벗어져. 그럼 기능이 또 살아나고 있나요? 또 살아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뭐 했냐고 저분이. 병원에 의사가 먹으라는 처방대로의 그 음식을 먹었나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나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누가 주는 약 먹었지요? 하나님 주시는 약.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 여기 와서 뭐 발을 뻗고 걸어야 돼, 뭐 맷볼을 거들어야 돼.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 치료 잘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내 죄를 해결하고 내 구원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 먹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창조력이고 치유력이고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잘 듣고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생활 잘하며 누가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까? 지금 치료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2달은 여기 아주 중증 환자로 입소를 했던 사람이지만 3달째 가서는 봉사자로 내려왔잖아. 지금 봉사자 방에서 합숙하면서 지금 부엌에 일을 돕고 있잖아요. 지금은 봉사자예요. 환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봉사자를 하면서 더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더 하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간증 한 번 더 해야 돼. 알았지요? 지금 이 얼굴 모습이 이렇게 부기도 얼굴에 있던 부기도 다 빠지고
지금 매일 좋아지고 있잖아요.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이뇨제를 먹었나요? 신장을 회복시키는 약을 먹었나요?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이거는 회복되는 약은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 먹어도 이미 마비되고 망가진 신장 기능은 안 살아난다 그래요. 살아나지요. 근데 옛날에는요, 간암은 절대로 못 고친다. 간 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의사들은 제일 재생 잘 되는 세포가 간세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떤 의사의 말대로 우리가 15년 전에 배운 의학 상식을 지금까지 그 상식을 가지고 환자를 보면 50%는 틀린다 그래요. 그 말이 저는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인간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연구한 그 어떤 지식을 밝혀서 논문 쓰고 밝혀서 최첨단 밝혀내는 이런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들을 연구하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창조해 놓으신 이 우리 인체 기관을 그들이 다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병이 왜 생겼는지도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6년을 졸업하고 나올 때 병의 원인은 모른다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병이 오는지, 병을 해결하는 법이 뭔지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유식한 랍비들을 불러서 교육 안 시켰어요. 그들 속에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아가 되어서 자존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가르치기는 불가능했던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있던 부대에 너무 터져, 낡아서. 그래서 새 술 담을 새 부대를 찾아서 보세요. 세리마태, 어부, 불량무식한 그 농촌에 진짜 랍비들이 볼 때는 어쩌면 골라도 저런 모지랭이들만 골랐을까. 함께 앉아 밥도 먹지 말라고 정죄하던 세리를 부르지 않나. 세상에 고기나 잡아서 일상생활을 해가는 바닷가에 사는 시커멓게 걸리고 가난한 어부들, 농부들, 진짜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무식한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대 소망에 보면 가장 무식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님께 배우고 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언어 자체도 달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요, 마음이 바로 되는 동시에 행동도 언어도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흔히 쓰는 언어를 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상합니까? 그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이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켜야 그게 제대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가 말만 하고 공부해가지고 떠벌려서 남은 되라고 가르쳐놓고 자기는 그 말씀을 안 받아먹는 거지요. 그 능력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봉사를 하고 한평생을 살아가면 점점 복음 전도자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내 모습은 없어집니다. 1년 전에 내 모습도 없어져요. 저는 여기 와서 우리 그 목사님한테 참 기분 좋은 소리 하나 듣는데 그게 뭐냐면 집사님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이뻐지고 훨씬 부드러워지고 훨씬 좋다네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이 괜히 칭찬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사실이기를 바라요. 왜요?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이라면 나는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복음은 먼저 나를 구원하는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그리고 제가 이 건강개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이해하기 전에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팠던 사람이에요. 24시간 365일 편두통을 앓았던 사람. 그리고 제가 조금 서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발, 다리가 통통 부어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남자 슬리퍼를 신고 제가 이 재단을 했어요. 옛날 제가 의상실 할 때. 그리고 시내 나가서 뭐 이래저래 좀 뭐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오전에 갔다 오면 오후 내내 누워서 쉬어야 회복이 됐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세탁기 없을 때 빨래를 한 달아니 하고 나면요, 그냥 저는 몇 시간을 쉬어가지고 이 몸을 회복을 해야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색이 굉장히 창백했어요. 그리고 위가 아파가지고 맨날 암포제를 사다 먹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깊었어요. 너무 힘들고 인생이 짜증스럽고 좌절되고 살기 싫고 제가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거기서부터 다 벗어났어요. 그 인생, 그 삶으로 지금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70이 넘어서 머리도 하얗고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이래 좀 비글비글 하니까 사람들이 젊었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한 20대로 다시 돌려준다 하면 집사님 그거 원하십니까? 그래.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나는 20대, 30대, 나는 그 인생 절대로 반복하고 싶지 않아. 나는 10년 전, 1년 전, 어제까지의 인생도 나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배운 대로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면 옛날 모습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사실 제가 봐도요, 제 성질머리가 참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드럽고 온하고 친절하고 이런 거는 흉내도 못 내. 그거다가 경상도 아줌마가 돼갖고 말은 또 얼마나 똑똑해. 환자들이 와서 아우 저 경상도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뭐 자기가 경상도에 와놓고 경상도 말을 어떻게 안 듣나? 그런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토백이 성질은 있지만 주님은 나를 계속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니까 언어도 달라져요. 그렇겠지요. 내가 배우는 공부가 하늘의 공부를 하니까 언어도 하늘의 언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지요? 하나님 말씀 듣지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먹은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한 달 전에 올 때 여러분 모습하고
한 달 후에 나갈 때 여러분 모습은 반드시 달라 있어야 됩니다. 올 때의 내 생각이 지금 나갈 때 생각하고 바뀌어 있어야 돼요. 입맛도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선생님 아직 입맛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바뀌었습니까? 이 음식이 맛있습니까? 저분은 요리도 잘 만들어 잡수시는 분이래요. 그 냉동실에 그 뭐 조기니 뭐니 살 떠가지고 뭐 간에 놓고 그 구워 먹는 그거 이제 생각 안 납니까? 안 납니까? 가서 이제 그걸 다시 먹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그거 이제 다시 못 먹는다는 거라. 그런데 그거요, 안 먹어야지 해서 가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면 입맛도 바뀐다. 행동도 바뀐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는 사람의 교육은요, 하라 해서 행동으로 고쳐나가지만요, 하나님의 교육은 되어지게 하십니다. 자유함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하세요. 이든밸리 오신 분들은 한 달 전에 오시던 모습 다 벗고 가세요. 새 사람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뀔 것이고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생활에 변화가 올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도 바뀔 것이고 하는 일도 달라질 것이고 가치관도 바뀔 것이고 인생관도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목적이 세상의 출세가 아니라 하늘 백성이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이걸 바꾸어서 내보내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유예요. 여기 이든밸리 오신 정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프지 않을 자식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곳까지 인도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고 가든 일주일을 지내고 가든 뭔가를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그걸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나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서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누리면서 나누면서 가르치고 빛으로 사세요. 그렇게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고 배울 만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처음에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처음 시작에도 그대로 되었고 역사 속에서도 되어졌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복음 사도들이나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일하십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그 시대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변화된 복음을 증거해서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서 변화된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볼 희망 아닙니까? 그게 옛날에 못했던 거, 안 됐던 거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조신자 집사님
내가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애타서 이렇게 움츠리고 계시지 마시고 나는 안 되는 존재인 거 인정하시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걸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되는 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것만 끄집어내갖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죽어도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지 말고 안 되지요. 물론 안 되지요. 되게 하시는 분이 되게 하시는 그걸 믿어라. 되게 하시는 분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십니다. 나는 내가 주님께 굴복 안 돼요. 다 바칠 수 없어요. 내가 안 죽어요. 나는 왜 안 죽고 자꾸 살아날까요? 그것도 고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주신 걸 받을 때 내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은 나가버리는 거라. 이거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던 음식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음식 먹을 때 식탁 개선하잖아요. 의사가 주는 약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자연의 약 지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걸 받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지던 건 내려놓는 것이라. 그럼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합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도 창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을 하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데 여전히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 제대로 알아듣고 아멘 하시나요? 제발 이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받아오는 손입니다. 믿어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혜택을 입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 그렇지 않고는 이 우주 세계가 공간에 이렇게 달려서 이 광대한 우주가 존재할 수도 없고 창조될 수도 없었어요. 어떤 인간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이 생명체들을 창조해서 공간에 다 달아놓고 살아가도록 어떤 인간이 이런 능력을 베풀어서 일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창조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죠? 그분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서 이 모든 세계가 나왔다는 걸 알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내 몸에 재창조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오늘부터 좀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참 맞아요. 야,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얘기해 드릴게요. 베델에서 한 달 5일을 한 달간 물을 열흘 먹고 과일을 20일 먹었어요. 왜요? 너무 그 피고 몸이 찐득찐득하니까요. 근데요, 열흘 굶겨도 배가 한 개도 안 고프대.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을 조금씩 포도 한 알부터 먹이기 시작하면서 과일을 이렇게 먹여서 딱 한 달간 밥 한 톨도 입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회복식 하고 갔어요. 그 자기 부인이 와서 계속 부엌에서 요리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집에 갔잖아요. 집에서 열흘을 있다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 달 15일 만에 아버지 병문안 가서 다시 검사했어요. 암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 여기까지는 박수인데 슬픈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부산에서 오신 분이 부산 하단교회, 그때 그 교회 아마 정용수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로 이분이 가도록 그 집 근처라서 그쪽으로 안내했어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1년 동안 잘 했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막 자기 간증도 하니까 그 교회 구역 식구들이 막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잘 다녔어요. 이제 뭐 멀쩡하고 이제 암도 나았고 이제 뭐 이제 1년 지나니까 뭐 암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서, 그런데 베델에 와가지고요, 먹는 것만 해결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의심을 다 놨어요. 그 자기 형하고 이 유산 관계로 피나는 갈등을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거 재산 많이 받아도 선생님 돌아가시면 누가 쓸 겁니까? 왜 어리석하게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가난한 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독소로 변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바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일 독이 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 신장 환자는요, 암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제일 영향을 잘 받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가져가라 하세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구원하는 길을 찾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해결 다 했어요. 자기가 낳고 나니까 또 욕심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겼어요. 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나니까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아, 원장님, 남편이요, 배가 다시 복수가 찹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또 이때는 한약을 먹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한약을 막 지어다 먹는데 이거 먹어보고 간대. 아이고야, 간암 환자들이 한약처럼 독이 없어요. 여러분, 한약방에서 간암 치료한다고 한약 갖다 먹고 나은 사람 있는가?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어요. 한약이요, 암을 치료하는데 좋은 성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 농약이 많지만요, 일단 하나님은 이 식물 속에 치료제를 주셨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먹어서 치료될 수 있는 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방에서 지어주는 약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약을 계속해서 한 제, 두 제, 석 제 먹잖아요. 몸은 필요한 것 받고 계속 들어오면 안 받습니다. 몸이 쓰기에 적절한 것만 받아가고 나면 나머지를 다 배설시켜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래요. 그래서 과식이 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약을 과식으로 먹고 계속 과잉으로 섭취를 해버리면요, 결국에 가서는 그 독소 때문에 망가집니다. 이 사람은 한약 먹고 망가졌어요. 여러분, 녹즙도요, 한두 잔 먹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속 녹즙 붓고 남는데 하루에 8잔, 10잔씩을 자꾸 짜먹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요. 술 먹고 고기 먹던 사람 처음에 한두 달은 좋아지는 것 같지요. 계속 먹어보세요. 독이 쌓여서 나중에는 안에서 풀 썩는 냄새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런 중증 환자들은 다 회복 못해요. 이 사람은요, 그 한약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1년을 잘 살고 그 이듬해 몇 개월 안 살고 죽었어요. 슬픈 소식이죠.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다니까요. 더디 깨닫는 거라.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배웠고 경험을 했으면 이거 되는 거구나. 이대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걸 다시 옛날 진흙탕으로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사업하느라고, 친구 만나느라고 음식 먹고 술 먹고. 그럼 살겠습니까? 못 살지요.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되는 것도 확실하지만 안 되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병은 완치도 불치도 없다.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몸은 살아나지만 또 잘못 관리하면 다시 병들어 죽는다. 그러니 여러분은 배운 대로 살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죠? 건강하고 싶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구 선생님 집에 가시면 그 냉동고 고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잘 배우셔서 집에 가서 그대로 잡수시고 오래오래 우리가 주님 영광 돌리는 인생 살다가 하늘에 같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